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으로부터 왔다라는 근거를 대는 포인트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은 오늘의 필요라는 항목으로 그 범위를 변경을 하죠. 누구나 사람들은 이 필요를 육체적 양식의 개념이 아닌 세상의 욕구로 다시 한번 변경을 합니다. 오늘의 필요라는 부분의 정의는 누가 내리나요?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구해도 되는 것인가? 오늘은 빚을 끌어모아서 산 비트코인과 증권의 떡상이 필요합니다. 이건 과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적당한 선이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 멋대로 부여한 필요의 범주는 주님의 기도를 순식간에 사탄적인 기도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앞에까지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그 뒤에 문장에서 갑자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정상적이냐는 거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가 해줍니까? 더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기도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필요를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다는 이유로 구해야 할 항목에서 빼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목숨의 유지를 위한 필요조차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6장 25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은 오늘의 메뉴는 뭘 먹을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이런 내용이 아니죠.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의식주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너무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생존을 위해서 구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그것을 기도의 항목에서 제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먹을 게 없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이, 너무 문자적이지 않나요? 내가 급하고 죽게 됐으면 당연히 구하는 거지. 그 말씀은 그렇게까지 하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바꾸거나 자기 멋대로 변경하는 것에서 저는 그것을 책임질 용기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건 무리가 전혀 안 되시나요?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것들이었나요?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6장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주님이 과장하고 계신 건가요? 이런 말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육체를 위한 필요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궤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하셨던 모든 말씀들과 십자가의 길, 세상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세상을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모든 것과 일치되도록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해석은 뭔가 문제가 있는 해석이죠. 주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그 의미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의 철학이나 세상의 지혜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 넣으면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구원받은 성도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 그들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알아서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곧 저에게 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를 보실 수 있는 분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굶어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일인가요? 그렇다면 성도가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괜찮고 굶어서 죽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생존을 위한 하루의 먹거리 때문에 만약에 기도할 일이 없다라면 이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기도입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육체를 위하여 먹을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굳이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복음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것, 그게 미련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비로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수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것은 사실 그 분야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궤변입니다. 뇌신경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애가 만약에 뇌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의사를 찾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겠어요? 저는 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잘 부탁합니다. 이거 한마디지 수술의 방식에 대한 간섭이 아니에요. 뭘 알아야지 주장할 거 아닙니까? 기구는 이걸 써주시고요. 보조 인원들은 이 사람들을 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수술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걸? 그런데 하나님께는 잘도 주장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뇌수술 전문의만도 못한 분인가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번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재앙,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탄이 일으키는 그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발생하는 어떤 일들이에요. 반대로 세상에 속한 복도 사탄의 손에 쥐어진 세상으로 허용되는 가치이지 이런 이유에서 세상에 속한 세상에 속한 복은 성도의 중심을 흔들 요소가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을 지혜에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대단하구나.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늘의 천사들도 놀라고 그걸 바라보고 있대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면 자신의 세상적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보다 더 나은 강구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굶어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러니까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굶어 죽으라 이 얘기가 아니죠. 내가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나에게 공급되지 않을 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욥기 14장 5절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특별히 생명에 대한 언급이죠. 어떤 이들은 히스기야가 자기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이유로 이걸 정당한 간구와 응답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의 주장으로 얻어낸 그 삶의 연장의 모습이 아름다웠나요? 히스기야의 말년이?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장소를 구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그 본문이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까? 내 삶을 내 능력으로 주장할 수 없을 때 주시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내 선이 없을 때에만 성도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없어야 그 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근심, 분노가 사라져요. 성도에게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만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반응입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은 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바르게 연결된 지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주님께 벌 받는다라고 할 겁니다. 제 자식들이 잘 안 되면 사람들이 저 부모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수군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저렇게, 우리 자식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고 저쩌고 저쩌고 하죠. 자, 이러한 내용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4장 5절에 예수님의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났지만 주님은 그 상황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자,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판단이죠.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분의 지체는 그 머리 대신 분을 따라가는 게, 그분의 본을 따라가는 게 정상이죠. 성도가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증거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그러한 간구를 부추기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간구를 사탄적 시험,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계속 판단하려고 합니다. 임재 여부를 추측을 하는 거죠. 전형적인 번영주의 신앙인데, 잘 안 풀리면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아, 지난번에 그거 찜찜하던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 막 울면서 회개해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 회개라는 것조차도 자기가 생각할 때 불편한 어떤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자기 선의 추구의 일부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잘 풀리면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사도들은 뭐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뭐죠?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에게 세상적으로 불편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어서 네 선을 간구해라. 세상의 선을 간구해. 돌로 떡을 만들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속삭임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풍랑 속에서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이 항해에 대한 주님의 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손을 쓸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이 되어버린 마리아. 세상으로 볼 때 사형선고죠. 단순히 인격적 사형이 아니라 그냥 화형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주문이 들어가겠죠. 선사가 수태고지하면 듣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케이, 주님의 의중을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여야죠.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서로 윈윈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요셉에게 특별 통지를 해주시고 기왕이면 헤롯이나 로마 황제에게도 좀 부탁을 합니다. 다 메시아를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와 요셉을 로마의 시민으로 승격을 시켜주시고 황제의 보살핌 아래 평안한 산후조리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주문할 게 많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뜻만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선을 아뢰지 않죠. 자신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시간과 방식에 대해서 주님께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을 통하여 부른 그의 찬양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믿은 그 믿음의 가치와 행복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니, 그런 여자는 대단한 믿음과 용기를 가졌습니다도 아니에요. 그것을 믿은 여인이 앞으로 얻게 될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여인이 이미 누리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짐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행복이죠. 엘리사벳은 마치 마리아가 무슨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감정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행복하겠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뜻의 가치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데 세상을 다 잃은 심정으로 막 우울하고 슬퍼요. 내 선은 분명히 거절될 거야. 막 이러면서 포기하는 그런 마음은 정상적 간구가 아니라 교육된 간구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해서 하는 기도죠. 겉과 속이 다른 기도입니다. 속으로는 자기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입으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여러분, 그런 간구에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진심으로 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포인트에서 바르게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선에 대한 욕구가 가득 차 있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뜻에 합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탐욕으로 바꿔서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정말 그 자체만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뒤에 것에 대한 이제 간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치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게 행복한지 전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은 11절까지의 기도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선하다고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분의 백성의 일치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자,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육체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먼저 일용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용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용어예요. 일용할. 우리는 그냥 일용할이라고 무조건 쓰죠. 여러 서구 문화권에서 이 일용할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라는 오늘 먹을 양식의 의미로 해석을 하죠. 근데 3세기 초 학자 오리게네스는 헬라인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쓰는 것도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일용할이라는 이 용어요. 3세기 때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면 21세기 사람들은 당연히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에피우시우스라는 용어를 일용할이라고 서구 사람들은 번역했지만 당시 시대에는 어떠한 근거도 갖지 못한 번역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추측해서 의미를 부여한 상태죠.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은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사람이고 고대 그리스 세계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용어를 몰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어떤 단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소통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떤 단어가 그 언어의 역사를 통틀어서 한 번만 사용이 됐다. 그럼 번역자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제가 음식을 주면서 어때? 뭐 매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가 닭닭불리 이러는 거예요. 닭닭불리가 뭐야? 그랬더니 지가 보는 어떤 만화에서 조합한 자기만의 언어예요. 딱 좋다는 뜻이에요. 적당하다. 이후로 이제 그 용어를 가지고 대답을 하고 저도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날씨가 참 닭닭불리합니다 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그 표정과 분위기, 전후 문맥을 살펴서 그게 어떤 의미다 정도로 유추해보는 선이겠죠. 교회사 초기에 이 에피우시우스라는 용어의 해석을 놓고 교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크게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양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이 양쪽의 견해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 이제 시간을 가리키는 쪽에서는 오늘이다 아니면 내일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쪽과 양을 가리키는 쪽에서도 겨우 유지할 수 있을 정도를 얘기하는 것과 아니면 넉넉한, 충분한을 의미한다 라고 가리키는 쪽,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누구도 이 헬라어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게 핵심이죠. 첫 번째, 오늘이라는 쪽은 만나가 출애굽기 배경으로 그날 먹을 양식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늘을 의미한다. 오늘만 먹을 수 있는. 하지만 이미 앞에서 오늘 이걸 구하라 라고 했는데 오늘 먹을 이라는 부사가 다시 나타나면서 중복되는 현상, 시간이 두 번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내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쪽은 계시록 2장 17절 배경으로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잔치에서 먹을 빵, 그러니까 종말적 개념이죠. 내일의 어떠한 개념 또는 성찬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뜻과는 역시 충돌이 발생해요. 이와 다르게 양이다, 양에 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일리 있습니다. 나름. 한쪽에서는 딱 만나처럼 오늘의 생존을 먹을 만큼만 구하라 라는 주장을 했고, 자신도 이 뜻을 잘 모르겠다고 했던 그 오리게네스도 이 주장에 동의를 해요. 딱 오늘만 먹을 만큼. 반면에 중동 시리아 교회는 생존할 만큼은 너무 빡빡하지 않냐, 거친 해석이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행복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시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고, 아람어는 시리아어와 아주 가까운 언어인데, 그러니까 시리아 언어로는 이 본 의미가 어떤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의 고시리아어 역본이, 아주 오래된 역본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서 가장 오래된 그 번역문은 이렇습니다. 직역을 하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빵을 주소서. 아까 헬라어 에피우시우스가 시리아어로는 아메노로 번역이 되는데 계속되는, 끊이지 않는, 영원한, 영원에 속한, 이런 형용사예요. 만약 이 에피우시우스가 영원에 속한, 하늘에 속한이라는 걸 뜻한다면 이 의미는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질적 문제로 변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게 없죠. 세상에 속한 건 하늘에 속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양식에 대한 하늘에 속한 형용사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형용사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 본문에 있어서 세상의 것이나 자기의 선을 구하는 것이 완전히 차단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양식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차단된다는 거예요. 이 형용사가 바르게 잡히면요. 그러면 양식이라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해석은 아버지에 대한 정의를 탕자의 비유로 설명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어떻게 양식을 정의하고 계시는가의 문제겠죠. 당연히 육체의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게 제외됩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양식을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가? 세 부분에서 주님의 양식에 대한 다른 시각, 세상과는 다른 시각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주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에서 사탄이 제시한 먹을 것을 거부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음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주기도문의 앞뒤에서 육체적 양식에 대한 강구가 부정이 되었다면 당연히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양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정의는 먼저 자신을 율법에 속한 만나와 비견되는 생명의 떡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대비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양식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주님 자신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빵이 그 영혼에 생명을 주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채우는 양식을 언급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주기도문의 본문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 강구.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은 해석 중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만이 맞다라고 골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이 셋이 따로 떨어져서 가치를 발할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바꿔 말하면 하늘에 속한 양식을 간구하라고 한 것은 이 셋의 의미가 연합되어서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에게 성경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소망하고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 일은 바로 구원에 관한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에 관한 일이라는 건 단순히 교회 일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거듭난 생명이 태어나고 그들이 참된 교회가 되어가고 또 생명에 속한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간구는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가 먹을 양식에 대한 공동체적인 간구이고 성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현재인 바로 오늘을 위한 간구입니다. 어제 먹은 양식은 간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내일 먹을 것은 오늘 먹은 힘으로 구할 내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오늘이라는 날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자, 19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임한 그분의 임재가 그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 일이 성도를 채우고 성장시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령에 속한 열매로 참된 가치를 바라게 만들어요. 열매 없이 깨달음만으로 만족하는 건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채우는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한 끗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인데, 복음의 가치를 말하면 머리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열매 없이 깨달음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채우는 깨달음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 이제 다 알아. 아, 저거 다 잘못된 거였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의 열매를 발견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를 오히려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전도의 미련함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냥 인정하게 만들어버려요. 히브리서 13장 13절,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며, 여기에는 당연히 성도가 있어야 되겠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권면하며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양식은 단지 전도, 타인의 거듭남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자신의 구원을 지켜가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양식이라는 게. 이런 이유에서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의 뒤에 뭐가 나오죠? 타인에 대한 용서, 그리고 죄와 악에 대한 방어의 간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로. 히브리서 4장 7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건물의 교회가 만들어 놓은 대단히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 각 개인 성도의 삶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상관이 없죠. 노예, 종의 자리든 감옥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그 자리에서 살 수 있어요. 특별한 자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장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교회에선 소외당하잖아요. 삶의 자리라는 게. 하지만 그 삶의 자리가 사실 성도의 신앙의 자리의 본판이에요. 결국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양식은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그 선까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말의 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행여라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는 성경 하나 딱 들고 들어가서 골방에 가면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팍팍 들어올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 말은 성경에 대한 연구나 이성의 사용을 금지하는 얘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굉장히 딴 거 하기 전에 미리 들어봐. 중요한 건 이건데, 아무도 성경의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선의 동의를 구하는 윤리나 도덕적 설교 있죠. 사회의 빈민들을 구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효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애를 많이 낳아서 어쩌고 이런 걸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신비주의적인 해석이 돼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를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적 가치에 합하지 않은 깨달음은 전혀 하늘에 속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것으로 흘러가게 하는 세상적인 깨달음, 다른 말로 사탄적 깨달음이에요. 그런 건. 설령 일반적 복음적 가치에 그게 합한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어떠한 생명도 전달하지를 못해요. 그러한 종류의 깨달음은 그냥 지식을 전하는 거죠. 그럼 복음적 가치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다시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그런 분은 아직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성령으로부터 공급된 가치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그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 안에 깨닫게 하셔서 그의 삶의 복음적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한 변화는 그의 삶의 주변으로 알아서 흘러갑니다. 내가 흘려보내야지 하라고 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경을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사역자 중에도 정말 많이 있어요.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석박사를 몇 개씩 따오고 신학 교수를 해도 그 가치가 복음적 가치에 전혀 합하지 않고 그 삶이 세상적인 교수나 신학 교수나 목사는 어렵게 찾아볼 만한 일들이 아니죠. 그냥 눈만 돌리면 눈에 다 띄어요. 오히려 그렇게 공부한 사람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세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은 진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적은 중에도 정말 극히 극소수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자, 그들은,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로 오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해요. 높아지는 것, 자기가 드러나는 것,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따라서 거듭난 성도는 참된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 특정 목회자나 자기의 연구 방식이나 노력과 시간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이기 때문인데 충분히 필요한 양식을, 하늘에 속한 양식을 지속적으로 그날 공급받는 사람들은 강해지기 마련이죠. 속사람의 강건, 영적 성장을 바라면서 참된 양식에 대한 실제적인 결핍으로 인한 간구가 없이 그냥 구하는 것. 그건 공상적 소망에 불과해요. 이런 거죠. 침대에 누워서 그냥 음식을 찾지도 않고 그 앞에 앉지도 않고 그걸 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으면서 하루 종일 강건해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는 거는 소망이 아니죠. 성도가 속사람의 성장을 소망하긴 해도 정작 참된 간구로 말씀 앞에 앉아 삶의 결실을 보고자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 중에서도요. 마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 번씩 먹고 싶다 라는 기호의 정도를 가지고 내가 간구하고 원한다고 착각을 해요.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가 좋긴 했는데 뭐 이 정도요.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으면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싫어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좋아한다라고 착각하는 거랑 비슷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먹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먹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하지 않으면 먹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건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중동에서 목마름,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보고 목마름, 주님 때 갈급함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이 목마름이라는 게. 우리는 운동하고 땀 흘리면 수분 마를 때 목마름, 파워에이드 한 잔 시원한 거 딱 먹는 그런 거 떠올리죠. 아니면 한여름에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와서 시원한 얼음물 한 잔 딱 먹는 그 목마름의 해소. 아닙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 느끼는 목마름은 성경에서 말하는 목마름과 완전 달라요. 사막과 광야가 대부분인 이곳에서 목이 마르다라는 의미는요,
극단적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혈당 입천장이 사포 2개를 비비는 것 같은 느낌이 난대요. 극단적 목마름, 죽기 전까지의 목마름이죠. 그러면 어떤 음식도 물 이외에는 넘어가지가 않는데요. 당연하죠. 수분이 없으니까요. 이런 극단적 목마름에서 시야가 흐려져서 점점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제 죽게 됐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 갈증에 의한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우물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또는 도달해도 거기에 우물이 말라버렸다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제 우물을 찾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사막과 광야를 건너는 이 일들 속에서 일행들이 돌변한대요. 그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얘를 제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또는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서 거기까지만 가는 걸로 목표를 삼는데요. 그러니까 생에 대한 열정으로 물을 찾는 것, 정말 살기 위해서, 그냥 내가 편하고 즐겁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한 거죠. 중동의 사막에 사는 부족 사람들은 이런 이유에서 우물에다가 이런 호칭을 붙인대요. 하나님의 포도주. 이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를 수돗물만 틀면 물을 마실 수 있는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자, 이미 이루어진 것들, 그것을 아직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자로서 여러분은 그것을 이 중동적 개념에서의 목마름으로 찾고 계시는가?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자신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원의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이 이 기도를 참으로 주님의 의도대로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간 아래에서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의 간구, 기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